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깊어졌다 싶으면 겨울이 성큼 다가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이치는 알면서 자연의 이치 그 위에 있는 것은 잘 모릅니다. 자연의 이치 그 위에 있는 그걸 우리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 사는 것 역시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가 providence입니다. 이것은 라틴어 프로비데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프로라는 말은 무엇 앞에라는 말이고 비데오라는 말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미리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을 미리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길만이 그것이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의미 있게 잘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눈에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뜻,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소원이 꺾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뜻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뜻 자체입니다. 베드로의 뜻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나는 한자리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러니까 펄쩍 뛴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는, 그 뜻은, 자기의 뜻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임금이 되시고 자기는 그에 따라서 한 자리 얻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받는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하니까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펄쩍 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소원이 죽어야 돼.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뜻이 죽어야 돼. 너의 진짜 문제는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너의 뜻 그 자체, 그게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영혼의 가을과 겨울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자랑했던, 내가 원했던, 내가 고집했던,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무성한 잎들을 떨구어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뜻을 움켜잡고 있는 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뜻, 내 소원, 그거 포기한다는 거 다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한 수 앞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수, 그 멀리 있는 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둑의 고수가 이번 바둑돌을 여기 두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여기 두면 죽습니다. 여기 두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고수한테 반항하는 거죠. 여기 두면 죽어요. 여기 두면 끝나요. 그렇게 그 고수에게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고수가 거기 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9장 1절입니다. 자,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몇 십수, 몇 백수 뒤의 것을 끌어당겨서 잠깐 맛보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한 수는, 우리 인생의 오늘의 한 수는 그냥 한 수가 아니라 수십수, 수백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수입니다. 근데 그게 내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내다보시고 오늘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한 수가 패착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것은 패착이 아니라 신의 한 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살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랬습니다. 형태가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외형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바깥으로 드러났는데, 그 감추어졌던 영광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그 옷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빨래를 한다 해도, 아무리 최고의 표백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옷까지도 희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여러분의 이웃이 다 우리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 되도록 내 뜻이 꺾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진다는 거 너무 힘들어 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 다음 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영광이 있으니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으니 나를 따라와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으니 나를 따라와라. 이 광야를 지나면 약속의 땅이 있으니 이 거친 광야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광만큼 중요한 게 십자가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엘리야는 약 800년 전에 하늘로 들리움을 받은 사람이죠. 모세는 14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다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냥 글로만 읽던 사람들, 모세, 엘리야, 다니엘, 바울,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추측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 무엇을 이야기를 나누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걸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까? 자, 5절 말씀 볼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말하죠. 초막을 짓자.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저 땅으로, 지금 산 위에 있는데 저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그대로 있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힘겨운 땅에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 것인데 베드로는 살아야 할 오늘을 생략하고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의 고난, 오늘의 역경을 뛰어 건너가기 위함이 아니라 대담하게 그것을 통과하여 걸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거친 삶을 생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삶을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어요. 앞에 있는 영광을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영광을 보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광야를 낙심하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얘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얘들아 나를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성공, 돈, 명예, 인기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명예를 바라보고 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 바라보고 살면 그것이 사라질 때 나도 사라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김미경이라고 하나 유명한 그 강사가 있잖아요. 자기 개발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강사가 있죠.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막 살지 말고 잘 살아라. 내 바깥에서 살면 막 사는 거고 내 안에 살면 잘 사는 거다.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했대요. 자기 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 그보다 더 열심히,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는 열심히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막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살면, 즉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건 열심히 막 사는 겁니다. 그러면 허무해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막 살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살면 그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예수님이 관심 기울이는 것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저 바깥에 내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언제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두 개의 렌즈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내 뜻도 죽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살 때 나도 다시 살았다. 예수님의 뜻이 나의 새 뜻, 내 새 갈망이 되었다. 이게 두 개의 렌즈죠.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 이 십자가와 부활의 두 렌즈 없이 살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책 한 권 열심히 읽었는데 근데 실컷 읽고 나서 뭘 읽었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거죠. 실컷 살았는데 뭐 때문에 살았는지, 뭘 위해 살았는지 허무한 것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길이 내 앞에 있는데 길을 앞에 두고 길을 잃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신데,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근데 예수님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 없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게 뭘까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예수님께 묻는 것은 엘리야에 대해서 묻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들끼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묻고, 그럼 자기들끼리 묻고 답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그걸 물어야죠. 핵심을 물어야죠. 그 핵심을 알아야죠. 근데 엉뚱한 걸 물은 거예요. 우리는 핵심을 물어야 해요. 핵심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이걸 구하세요. 아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정말입니까? 그걸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경 잘 모르지만 성경 읽을 때 그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 잘 할 줄 모르지만 기도할 때 그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깨닫고 밝히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거 많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해결돼야 할 거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내 뜻도 죽었다. 이게 하나의 렌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이 이제 나의 새 뜻이다. 내 새 갈망이다. 이게 또 하나의 렌즈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를 끼고 내 삶과 이 세상과 우리의 자녀들을 봐야, 그래야 오늘을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생략하고 건너뛸 생각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내 뜻 이루려고 열심히 막 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에 내 뜻이 못 박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뜻, 새로운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내 뜻을 고집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이 꺾이는 것이건만 내 뜻, 내 소원을 놓지 못합니다. 성령님, 영혼의 가을과 겨울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자랑하고 고집하던 내 뜻이라는 무성한 잎을 떨어뜨릴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내 뜻도 같이 죽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뜻, 새로운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생략하고 건너뛸 생각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뜻 이루려고 열심히 막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